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하지만 내적 혹은 외적 고난이 찾아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는 절망에 흔들리기가 정말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현실을 본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초월적 능력을 행하셨으니 이제 로마 압제로 해방시켜 주기만 하면 되는데 15절에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제자들은 어디로요? 바다에 내려가서. 아니, 우리가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가 맞나? 절망한 제자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흠뻑 은혜 받고 주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았지만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순간 아닙니까? 이제까지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한 동고동락한 관계가 처음으로 나누어지는 순간에 제자들에게 회의감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시간은 언제입니까? 16절에 저물매, 17절에 이미 어두웠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곤 합니다. 인생의 고난의 무게가 삶을 점점 짓누르다 보니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날 돕지 않으시는 것 같고 온갖 어려움은 파도처럼 밀려올 때 과연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금 18절에 큰 바람과 파도를 중심으로 17절에 예수는 아직 오시지 아니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19절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보았던 그들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요? 19절에 두려움에서 21절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움직이지 못하고 떨고 있었다면, 배 밑에 들어가서 큰 바람과 파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과연 그들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21절처럼 자신들의 처소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상황이 해결되고 파도가 잔잔해졌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 리쯤 가다가입니다. 문득 읽다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그들은 힘든 고난의 상황을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해요?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아니, 파도가 치는데 노를 젓는다고요? 큰 바람이 일어나는데 자연을 이기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의 노를 젓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 시대에 비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나 영적 생활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보한 영적 생활의 중심에는 잃어버린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기도는 무거운 짐이 되어 버리고 형식적인 짧은 기도로 경건의 실천을 대신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기도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었습니까? 세상에서 영원한 만족을 찾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물이 기도의 병에 가득 차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시편 56편 8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던 숱한 밤을 내 모든 눈물이 주님의 장부에 내 모든 아픔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매 순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힘은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나아가야 할 길을 알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신자는 굳건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환경을 능가하는 은혜를 기도를 통해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강한 사람입니다. 신앙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강화됩니다. 기도 속에서 신앙은 꽃피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시련과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자들도 무명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믿음의 증인되게 한 것은 세상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언제든지 열리는 하늘 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쉬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은혜의 세계를 흔들기 위해 깨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 악의 세력이 쉬지 않기에 신자는 기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부딪혀야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로 아무리 기도하자 외쳐도 그것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충고받아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환난의 비바람이 불고 시련의 폭풍이 몰아쳐 오면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절망의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에야 기도할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완강하여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큰 시련을 만날 때에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시련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통과 괴로움은 설령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련 가운데 홀로 있지 말고 당신께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왜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됩니다. 광야의 새벽 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위해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더 특별히 기도하셨습니다. 교회와 신자의 소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닫으시면 별 수 없습니다.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그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마음에 거룩한 사랑이 가득할 때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가 아닙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진실로 위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의 하늘 아버지 앞에 거룩한 간구로 자신의 영혼을 쏟아 붓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는 육신의 본성과 그 생명이 숨을 쉬는 것처럼 새로운 본성과 생명의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합니다.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단지 그 나무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무의 뿌리가 깊고 넓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은 견고한 기도 생활에서 나옴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 일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과 씨름하면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의 씨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영화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신자의 큰 제사는 바로 깊은 기도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곤경에 처한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바라보며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부끄러운 신자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언약의 표지판을 바라보며 주의 사랑의 흔적만 우리에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아픔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죽을 힘을 다해 주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탄식을 들으시사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텅 빈 마음을 채워주시고 서로를 향해 그리고 주님을 향해 꼭꼭 걸어 잠근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주의 사랑을 깨닫는 줄 믿사오니 목청껏 하나님을 환호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을 흠뻑 적시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굽어 살피시사 주님을 전부로 의지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깨닫는 의의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고난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광야의 새벽 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강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께 엎드리며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 올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일터와 삶의 발걸음과 또한 이 나라의 아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